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음으로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실 고빈건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며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가 없어 나의 유익만 쫓아 죄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갈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사람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남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 자신과 교회가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잘 박히는 못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겸손하여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이 시간에 특송은 저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넷째가 꼭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 MR 때문에 교회에서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중이 흐트렸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원래 제가 제 교회라고 해서 제 교회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거였는데 저게 MR을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개 각 가정에 찍어 올려라 해가지고 서로 좀 안 맞았습니다. 이 영상 편집은 주찬범 형제가 자기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뭐 점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니까 한 올해까지는 특송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별로 하시면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온이가 시온인의 가정에서 하는 걸 보고 꼭 저걸 해야 되겠다고 꼭 또 자기가 정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원래 설교할 본문은 42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기는 오늘 31절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참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젊은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엄마에게 쓴 편지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슬퍼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그 답장을 나 절대로 일주일만 슬퍼 안 할 거다. 내가 반드시 그놈들 찾아 복수하겠다 그랬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놈이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놈 배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놈 낳고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냥 엄마 내 너무 힘들어. 학교에서 너무 나를 괴롭혀. 못 살겠어. 그 한마디만 했으면 살아서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자식들이 부모 마음 너무 모른다. 그놈이 그래 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엄마한테 일주일만 슬퍼해달라고 했는데 슬퍼한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평생 가슴에 엉어리가 져서 그거 몰라줬던 부모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초막절 절기가 10월 말 정도 있다고 하면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기간인데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은 어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BC 165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그리스에서 4개로 나라가 나눠지거든요. 그 왕국 가운데 애굽을 지배하던 그 왕국에서 애굽과 수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그 왕국의 황제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돼지 피로 성전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그게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마카비 왕가가 세워지게 되고 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이 정결하게 된 사건을 기념해서 그들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빛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절기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니고 계신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 그 행각에 모여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할 거냐? 당신 정말 메시아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밝히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래 말해도 너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걸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면 사람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내 양이고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다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선한 말 그거 말고 선한 일 그거 말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신성 모독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신이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건 이제 재판관들이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원들이나 재판관을 보고 너희는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한 시편 82편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성경에 봐라. 성경에서 재판관들 그리고 관리들 보고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보낸 자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곳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셔서 그 요한 그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던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세례터에 가셔서 계시는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요한은 어떤 표적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이 나는 아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분이다. 했던 그 요한의 증거는 참이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뭔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너희가 내 말을 못 믿지만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자꾸 의혹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정확하게 한번 밝혀봐라.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해봐라. 뭐 믿을 것도 아니지만 믿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결정해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이건 뭐라 얘기할까요? 믿고 싶기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앞에 말하여도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했지 않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증거는 뭐냐?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임신했다, 잉태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보여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잉태에서부터 이게 예수님 자세, 뭐 천상천하 유아독조, 뭐 내가 자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보면 요한에게 지금 오늘 마지막 절에 세례터에 가 있잖아요. 3년 6개월 전에 한 3년 전에 지금부터 예수님 이 사건 3년 전에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왜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제 이 사건 조금 뒤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오거든. 바로 직전에 그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보면 돌을 옮겨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냥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되는데 왜 아버지여 내 말을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라고 먼저 그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빌려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네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너희가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져옵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되었다. 이 율법은 원래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종종 인용할 때 꼭 모세오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율법에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한 건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 이 말씀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원들이나 재판관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은 신들이다.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출애굽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판장들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재판장들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하고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리자들로 왕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애굽의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으로 추앙을 받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간원들, 그들은 신들이다. 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간원들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도 신들이다. 신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재판하는 그 사람들도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작은 거에서 증거를 가지고 더 큰 걸 말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봐라,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냐, 이렇게 지금은 말하지 않고,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 사람들도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작은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가지고 보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가지 증거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성경을 근거로 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와야 하는가? 여러분 보면 그 당시 제국의 그 왕들은 자기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거든. 그 신민들을 노예처럼 삼아서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피라미드, 뭐 그 당시도 아니고 더 고대로 가야 되는데요, 그 애굽의 파라오 같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을 완전히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 무덤을 하나 만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수님 당시 정도 된다고 한다면 뭐 신라 시대나 이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통일 신라나 이래 보면, 아니다, 신라 그 이전이죠. 그 전에도 보면, 아니 왕 죽고 나면 그 순장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순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왕 무덤 하나 판다고. 그러니까 당시의 주변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오히려 자신이 영생불사하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진시황 같은 경우는 보면요, 실제로 지하 무덤 3개를 만들었고 막 거기다가 그 무덤을 만든 사람을 다 그 무덤 독을 못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짓을 하던 것이 그 당시 세상의 왕들입니다. 신들의 아들로 불리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왜 왔느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생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는 말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영생이 뭔가? 영생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야 됐는가? 제가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새기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이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전부를 팔아서 산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영생입니다. 인생 전부를 주고 팔아서 살 수 있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진시황은 어떻게 합니까? 제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불로초를 가지고 영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말하는 영생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그는 영원히 독재자로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왕자에서 영원히 사는 꿈을 꾸겠죠. 우리도 잘못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영원히 사는 것은 틀린 게 아닌데 영생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뭐냐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된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아 사망의 그늘 아래 지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악이 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그 못 견디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 극단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가는가 하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뭐 조그만한 일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가는 증거가 아닌가. 재밌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전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극단한 선택을 하면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요셉 같으면 죽어야 되는 형님들한테 다 팔리고이죠. 그 다음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당했겠습니까? 히브리 놈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겨우 좀 편해지려고 총무가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세월 보낼 때 차라리 막 그냥 죽어보자. 우리 최근에 또 보니까 어떤 일에 연루됐던 사람이 감옥에서 또 그런 일을 극단적 선택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가 극단적 어두움 안에 있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데 그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면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만족합니다. 자족함을 배웁니다.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자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압니다. 영생이 임하면 하늘의 기쁨이 임해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도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내가 요한복음 3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영생을 얻게 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만족과 참된 배부름을,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 그 영생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 왜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여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가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말은 누구든지 거기 접근하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2가지,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겁니다. 동산 중앙에 딱 2개를 심어놓고,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는 뭐냐? 이거 먹고 영생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저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보고 따먹고 죄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게 뭐냐면 영생하는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하시고.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미 선악을 알게 되어서 우리 중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면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영생하시는 나무라는 비유는 좀 그렇고 영생하시는 분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생하시는 분을 믿고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살면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무슨 심지어 그런 거 있죠. 저 옛날에 보면 수행을 오래 하신 고성들이 사리가 많이 나오면 아, 살이 나왔다. 야, 뭔가 무슨 도를 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행을 많이 하면 마치 영생불사할 거죠. 그 태워서 뼈에서 뭐가 사리가 많이 나오면 그걸로 영생했다면 내지는 무슨 또 좋은 곳에 갔다 생각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교에는 효나, 충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오늘 10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에서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없다. 인정하지 않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 교회 다닌다. 내 주일 잘 지킨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아까 선악과 얘기하면요. 선악을 내가 구별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봐야 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생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참 그 찬송가 제가 436장을 자주 여러분이 불러드리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요 이거 오늘 우리 찬송가에 이걸 하자고 했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이겁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영생은 어떻게 누려집니까? 오늘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 지루하게 들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한 이 생명을 지금 내 삶 어떻게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침에 밥을 먹고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전을 살아갑니다. 점심때 여러분 맛있게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밥을 먹고 오후를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24시간 우리가 의식을 있는 동안에 우리 삶 무엇이 가운데서도 영생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면 정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그전에는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크게 성장시키고 거기에 매달려 살았는데 제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가를 좀 실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휴가를 좀 갔다 왔거든요. 전날 저녁에 라면을 먹고 우리 애들하고 펜션에 가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고 물놀이를 하고 우리 이제 오니 이니가 크니까 제가 다시 올해부터 한 몇 년 동안은 같이 놀아주기로 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추억을 쌓아주기로. 그래서 저 문경의 산골짜기에 가서 펜션을 빌려놓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탈이 났어요. 속이 하루 종일 썰렸는데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그때 딱 정말 제가 딱 앉아서 속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금식 안 해도 자동 금식 아이가? 그렇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통풍이 와서 저녁 한 끼만 금식해도 피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밥을 포기 못하느냐. 요즘엔 밥을 옛날에는 금식도 자주 하고 했는데 밥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끝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항복했죠. 주님, 항복합니다. 그래, 나를 이렇게 금식을 시키는군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거나 기도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왜 얘기해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다고 2번, 3번 가면 그때부터 포기하겠죠. 이거 뭐야?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얘기 안 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이 금식을 시키는군요. 할렐루야. 그 얘기 하려고요. 정말이면 주님이 금식을 시키는군요. 예. 그래, 그때 제가 그때 앉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기간 동안 만약에 한 끼를 금식시키든 2번을 제가 지사지 안 먹겠습니다. 멈출 때까지 제가 우리 교회 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바보 같죠, 목사가. 예.
그러나 제 아내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여러 번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도 금식을 안 하니까 주님이 자동 금식을 시키는구나.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11시에 시청 공무원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야외에서 성경학교를 물놀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찾아온 결과가 뭔가 하면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1단계는 야외에서 물놀이가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봐라. 2단계, 3단계는 물놀이 50명이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했었겠다. 우리는 2단계에서 야외 활동 50명 미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와,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우리 박 목사가 둘이 앉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고 조치가 없고 바로 10일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와, 제가 막 정말 속이 부글부글했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 제가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내가 알았다 하고 뭐 결정을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제 모양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은 내 결정 없이 되겠냐? 너희가 10일 동안 문을 닫게 되든 그렇지 않든 이건 내가 허락하는 상황이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즐길까요? 어떻게 축제로 만들까요? 제 안에 어떻게 이 시비를 우리 벌금 먹고 우리 정지당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 박 목사, 서 목사 불렀으면 만약에 우리가 10일 동안 예배당 문을 못 열게 되면 어떻게 이 일을 축제로 만들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일은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 가면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는다. 제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순간 부글부글 끓고 막,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막 좀 제가 따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성정이 발동할 때는 나도 모르게 화도 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딱 내 자리에 서서 내 목양실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자리에 서서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아버지 일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서 만약에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영생 얻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남한테 돌 던지고 안 하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다 그거 먹여 살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체질인 것처럼 누리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체질인 것처럼 누립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두셔서 나로 하여금 성경책을만 읽게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우리 반에 고난당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어차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망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리뜨림을 당하는 것 같거나 거꾸리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자 같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요즘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분과 대화를 해요.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해석권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자,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겁니다.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기쁨, 그 영생의 평안함, 그 영생이 주는 만족, 배부름, 행복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일어나실까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저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그분이 해주신 일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은 이미 예수님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영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 발전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운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 만족, 배부름을 어떠한 상황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 주셔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어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 날마다 영생의 기쁨이 저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우리에게 준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전에 어둠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생의 기쁨, 평안, 만족, 배부름이 우리 성도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해 있는 분들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 정성민 형제의 딸이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를 드립니다. 정성민 형제가 둘째 딸 이서가 오늘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청의 결정이 나야 되고 또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칠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본당 바닥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주 깨끗한데요. 우리가 기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초등 2부하고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는 이제 주일만 이렇게 어제 MT를 하고 주일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역대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